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낙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낙심. 낚시가 아니라 낙심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대학에 가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취업도 잘 안 되고 사랑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른들인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풀려지지 않아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을 만나거나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까요? 늘 성령 충만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별로 실망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이 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나라고 생각되어서 또 우리가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 왜 그런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연이고 인생은 낙심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낙심, 우리 모두가 다 낙심을 하게 되는데 이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낙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결론이 뭐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결론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런 결론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큐티 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본문을 조금 더 비욘드 큐티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이 인자의 날. 여러분, 인자의 날이 언제일까요? 인자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이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17장에서 언급했던 이 재림의 때, 그리고 18장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이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니까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뭐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잘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항상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틀림없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비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비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과부는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이 비유대인 재판장과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이 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최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줘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을 과부처럼 열심히 간청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보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과부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 너희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안 돼서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것도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얻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인데 그 최악의 관계에서도 원한이 풀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늘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날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것을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믿는 믿음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 반에서 핸드폰 없는 아이가 딱 2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도 사실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없는 아이가 자기 반에 자기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핸드폰 좀 사주면 안 돼? 핸드폰 좀 사주면 안 돼?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랑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그 수업을 하는 바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도 중학교 1학년 되면 내가 아빠가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물려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중등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아빠 핸드폰 언제 살 거야? 핸드폰 언제 살 거야?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 안 변합니다. 너 중학교 1학년 되면 내가 핸드폰 사줄 거야. 아빠가 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이 입장에서 보면 거절당하잖아요. 계속.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핸드폰을 사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약속을 잘 지켜.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는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는 이유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응답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셨기 때문에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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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절제와 거룩을 통하여서, 금욕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않으셨던, 좌절하지 않으셨던,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셨던 그 예수님처럼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또 인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자의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